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곧장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게 헬라어에는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처음이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 떨기 나무를 발견했는데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떨기 나무는 우리나라의 뭐 쌀이나무나 이런 것처럼 아주 얇아요. 잎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에는 이 나무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불이 붙어도 그냥 대나무 잎사귀 타듯이 후루룩 타버리고 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곳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셨죠. 너가 애굽에서 지금 부르짖는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출애굽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나는 무엇이야,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3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어린아이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 하나로 조그마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 했더니 12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베푸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떡을 먹기 원해가지고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직도 그 오병이어의
그 떡맛을 기억하고 그렇게 늘 우리에게 그런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렇게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기적을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사오정 같아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사오정이 경찰 공무원이 되었답니다. 근무 시작하는 날 이 쇼핑센터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출구를 봉쇄하라. 그런데 도둑은 훔칠 거 다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반장이 사오정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출구를 다 봉쇄하라 했잖아. 막으라 했잖아. 그러니까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출구는 막았어요. 근데 입구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출입구 아닙니까? 그죠? 출입구를 막아야 되는데 어디를 막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처럼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기적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하셔도 이 사람들이 도무지 깨달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라고 자기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야 라고 밝히고 나서 곧장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35절, 우리 35절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곧장 초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 존재를 밝히신 후에 곧장 무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곧 나를 믿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곧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온다는 건 예수님을 그냥 궁금해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갈등이 없고 영적인 갈증이 없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벌써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 그리고 이 구원의 초청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런 일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사야 5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먹어도 죽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얻어서 누리며 지금보다 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언젠가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봤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알려주시고 내게 없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책망도 하세요. 36절 보실까요? 36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고도 못 믿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분들보다는, 그 무리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못 봤지만 믿는 것이 더 복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지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선택하셨다고 하십니까?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해야지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셔서 선택하셨어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으로 다 아닙니까? 그냥 끝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떻든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도 창세 전에 벌써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 전에 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보내셔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왔고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뭐 하려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왜 이곳에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8절 보실까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왜 오셨다고 합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뜻이 뭔지 39절에 말씀하십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 주신 자, 맡기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것.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다 부활시켜서 천국 데려가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도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맡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얼굴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맡기셨겠습니까? 저 서울, 강남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또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맡기셨겠습니까? 바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대상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4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세상 친구들 있죠. 또 자랄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 또 가족들, 친지들, 어떻게든지 만나서 알게 된 이웃들, 다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잡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빠른 시간에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놓지 않은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게, 이 믿는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믿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는 자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ing,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건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면 그 생명이 그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다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건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야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복음을 전하며 초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훨씬 많았어요. 12제자들만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당시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다 사람들의 반응, 41절 보실까요? 41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지가 무슨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왜 그렇게 수군거렸을까요? 왜 투덜거렸을까요? 42절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지 아버지 아는데, 내가 지 아버지 요셉이라는 거 아는데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그렇게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능력 없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다고 하면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낫네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게 살라고 열매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늘 기도하면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투덜거려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3절에 보시면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하세요. 44절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너무 잘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믿겠어?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을 계속 이어서 전하십니다. 45절 보실까요? 선지자의 글에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45절, 46절에 바로 그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보시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4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러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계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제발 믿어라.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몇 번 초청하고 전도하다가 안 오면은 포기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전하세요.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무리들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주시는 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열매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오세요.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 영생을 주시는 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다 산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이 사실은 변함없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믿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듣지 않으면 두 번 합니다. 두 번 해서 안 들으면 세 번 하면 되죠. 세 번 해서 안 들으면요, 네 번 해서 안 들으면요, 다섯 번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어요. 또 하시고. 두 번 해서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또 하시고. 한 번 해서 안 믿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또 전하셨어요. 두 번 전에도 안 믿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또 전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실히 믿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 이루시기를,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